하나님의 그 손길과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복과 치유와 변화와 새로움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노벨상을 2번이나 수상한 과학자인 마리 퀴리, 일명 퀴리 부인은 엄마의 사랑을 의심하며 자랐다고 합니다. 이유는 한 번도 엄마가 그녀에게 뽀뽀를 해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엄마들은 시도 때도 없이 자녀에게 그렇게 뽀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 퀴리 엄마는 한 번도 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우리 엄마가 친엄마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의심하고 슬퍼하며 그렇게 자랐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유는 엄마가 평생 결핵을 앓게 되었고 결핵으로 인해서 결국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결핵을 앓고 있어서 사랑하는 딸에게 뽀뽀를 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딸에게 얼마나 그렇게 하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딸이 결핵에 감염될까 봐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퀴리 부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행동임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고 오해할 때가 종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어서 말라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 경고라는 단어는 들어 올리기 힘든 무거운 짐을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고 아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주 즐겁고 신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부인하고 핍박까지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말씀 전하는 사람들에게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말라기서의 말씀은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경고라는 단어를 통해서 볼 때 이들이 영적인 암흑기를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살펴보면 그 당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긴 왔는데도 여전히 페르시아에서 파견된 총독의 통치를 받는 식민지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어렵게 고국에 돌아와서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최선을 다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힘든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봉헌했는데 아무런 희망적인 일도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한 어떤 실망감, 때로는 하나님께 대한 어떤 반발, 이런 것까지 나타나서 이제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했습니까? 우리가 주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하나님 섭섭하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의심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말라기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불평하는 것이죠. 자, 하박국에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저 악한 바벨론이 택한 백성 유다를 쳐들어와서 괴롭히는데도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악인에게 시달리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계실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물론 이것은 전적으로 자기들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악한 그러한 바벨론을 도구로 삼으신 것은 죄 중에 있는 유다를 일시적으로 그렇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셔서 매를 들어서라도 바른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하셔야 한다고 공식처럼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식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보다 더 큰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오죠.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나가 일꾼을 데리고 옵니다.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6시에 한 데나리온의 오늘 일당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오전 9시, 또 정오, 오후 3시, 심지어는 해가 지기 전 오후 5시에 각각 일당을 주기로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 이제 6시가 되어서 정산할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5시에 온 사람, 이제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인데 아침에 온 사람이나 그 시간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자 먼저 온 사람들이 항의를 합니다. 왜 이렇게 다르냐는 것이죠. 이렇게 차별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 엄밀히 따지면 이 모든 사람들은 주인에게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를 찾지 못하던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었고, 또 오전 6시에 온 사람은 마땅한 그런 일당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사실은 일한 것보다 더 넘치게 받았습니다만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믿은 지도 오래되지 않았고 봉사도 덜 했는데 왜 저 사람은 하는 것마다 더 잘 됩니까? 도대체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비교한 것이죠. 비교가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 가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3편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침묵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항변하죠.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어려울 때 왜 침묵만 하실까?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나를 보고만 계실까? 그러고도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조급함이 문제입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실 텐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야단법석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할 텐데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만한 일을 또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라고 기도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또 나름대로 기다린다고 기다렸는데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이때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잘못된 거 아니냐? 자, 이럴 때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 크신 사랑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가 한번 보아라. 자,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사랑하는지 먼저 그것을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삼은 말라기 1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 여러분 본문을 보시고 함께 같이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에서는 미워하셨고 야곱은 사랑하셨는지 그 뚜렷한 이유를 여기서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기 위해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답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어떤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야만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남달리 하나님께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탁월한 점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장차 우리가 남달리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사랑하실까요? 이사야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핀셋으로 꼭꼭 집어서 우리를 지명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뽑아주시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기에.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로, 보배로운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 안에서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살피고 또 살펴보아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특별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깨달으면, 이 신비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바라던 대로 되지 않더라도, 또 남달리 매사가 풀리지 않더라도, 기도 응답이 더디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사랑하셨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2절에 아까 우리 보았듯이 하나님께 느닷없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왕국 유다는 선지자들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주전 586년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말았던 겁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말라기 1장 이어지는 4절과 5절 여러분 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돔은 회복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유다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돔과 유다 다 모두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여전히 폐허로 남아있지만 유다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바벨론을 끌려갔던 유다는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해 하셨습니다. 용서하셨고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유다에게만 주신 사랑의 배려였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다가 때로는 설교가 때로는 꿈에도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설교에 관련된 그런 꿈을 하나 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이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양과 염소를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습니다. 갈려진 사람들이 누가 이쪽에 있고 누가 저쪽에 갔는가. 죄송하지만 저도 우리 교육자들도 양쪽에 없었습니다. 장로님이나 권사님 어떻게 되실까 봤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다 염소편에서 와글와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양쪽을 보니까 딱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와글대는 염소편으로 다가오십니다. 뿔도 달려있고 뒷발도 자라고 못된 성질 있는 대로 다 드러낸 그러한 염소들인데 갑자기 주님께서 자신이 입고 있던 그 양의 옷을 벗으시더니만 염소는 우리들에게 입혀주시면서 너희들은 이제부터 양이다. 꿈이었는데 너무 감격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도무지 사랑할 수 없었던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스러운 모습도 아니요 조건도 갖추지 못한 우리였습니다. 그 사랑은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고 성립될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다 내놓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까? 그 사랑을 받고서도 오늘도 방황하고 있는 나를 변함없이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조용히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외면하고 있는 나를 사랑의 눈길로 덮으십니다. 그늘지고 춥고 답답하고 외롭고 상처투성이인 주름진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따뜻한 사랑의 햇살을 비춰주십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나는 너를 양으로 본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확인을 우리 마지막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좀 뒤로 가셔서 말라기 3장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고 효자를 아끼는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아끼신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아낀다는 사실만 알아도 우리는 살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우리를 소유로 삼아 주셨다고 했습니다. 무엇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힘겹더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조만간 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확신 있고 담대하게 사명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